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세상을 참 신비롭고 아름답게 창조하여 주셨지요. 그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방송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카메라를 잘 다루어서 이번에 조금 고쳤다 싶었더니 어제는 집회 동안에 인터넷이 중간에 끊기는 바람에 이렇게 재촬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 모든 세상을 너무나도 완전하게 연결시키셨고 그 완전함이 너무나도 완벽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세상을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유지되게 할 뿐만 아니라 전혀 부족함 없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며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느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만들어졌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연결식 성경 연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 함께 나누며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시작이 되신다는 것을 함께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개문은 자신을 영원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처음이 되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결식 성경 연구에서는 세 가지 중점 사항을 두고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신앙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첫 번째 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점 사항에 옆에다가 창조주라고 기록해 놓으시고 주변 분들한테 이 연결식 성경으로 가르치실 때 반드시 이 답을 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2번과 3번 중점 사항을 통해서 자세히 보게 되는데요. 창조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인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인간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것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도 말씀에 집중해 보겠다는 결심을 표어로 제창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함께 구호해지겠습니다. 고 준비. 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귀를 활짝 열고 주님 말씀 잘 들으며 오늘의 메시지들을 잘 함께 살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고 행복할 수 있게 되지요. 그것들을 오늘 이 곡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잠깐 살펴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걸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은 기억보다 오래 갑니다. 펜은 머리보다 오래 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하지 않으면요 오래 기억할 수 없어요. 이 기록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남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록하는 행위 자체로 우리의 기억에 오래 남게 됩니다.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듣기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우리는 그것을 기록하며 촉각으로도 느끼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삼키고 느껴서 후각과 미각으로도 영적인 후각과 미각으로도 그것들을 충분하게 음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여러분들이 펜을 들고 기록하셔야 됩니다. 기록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기억이 훨씬 더 오래 선명하게 남을 수 있는 배경이 되니까요. 그 일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좀 안내드리자면 영계식 성경 연구를 할 때 2단계와 5단계 밑줄 긋는 작업과 그리고 다음 성경절 기록하는 작업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해가지고 요약을 하시는 일들이 꼭 필요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요약해 놓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반드시 그것들을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기록하실 때 이게 어느 성경절인지를 놓치시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절을 할 때 연결식 성경 연구에 해당하는 성경절을 발견하시면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좋습니다. 동그라미 모양이 예쁘지 않지만 이렇게 필요한 성경절에다 동그라미 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행하다가 연결식 성경 연구 성경절은 아니지만 내가 좀 익숙한 좋은 성경절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체크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체크해 놓은 걸 가지고서 훨씬 더 이 성경절을 활용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헷갈리지도 않게 되겠죠. 그래서 굵게 밑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치셔도 되는데 이 부분에다가 대신 체크해 놓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필요할 때 잘 모르시겠으면은 물음표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문제들을 표시해 놓고 나중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물음표를 딱 표시해 가지고 이 성경절에 나중에 물어봐야지라고 표시해 놓으면은요 어느 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내용들이 좀 더 잘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책을 펼쳐보시고 오늘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함께 생각해 볼까요? 여기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1단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아까 뭐라고 답을 쓰셔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창조주라고 답이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성경에 다양한 곳에 소개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자신에 대한 소개 중에 하나는 자신은 영원한 존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시작부터 끝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 시작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속성들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스스로 계십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1981년에 태어난 사람은 81년도부터 시작입니다. 그 이후부터 아무리 영원히 있다 할지라도 시작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영원한 시작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잘 묵상하게 된다면 영원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혼자 존재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참고용으로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면서 밑에다가 참고용으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절이 2개 있을 때는 참고용으로 밑에다 기록해 놓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3장 14절에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영원한 존재를 소개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이신 것입니다. 시작이 없는 분.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땅 끝까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중에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한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래서 곤비치도 않고 명철도 한이 없는 영원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하다라는 속성은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인간은 죽고 사라지고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작에 있어서도 영원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끝에 있어서도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서 영원한 존재는 그러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무한대의 시간을 하게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개미가 인간의 아파트 구조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영원성도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분의 영원성 속에 우리가 기대어서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시면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주제 성경절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다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며 시작과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동시에 마지막 부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 성경절에다가 이 계시록 1장 8절을 표시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또 하나의 속성은요. 영원한 시간 동안 무력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능력을 퍼부으셔도 한계 없는 힘을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7절에도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죠. 표시해야 될 부분. 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잘 표시해 두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이라든지 만나를 내리시는 사건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사건이나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스스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야기까지 우리는 이 전능한 이야기들을 잘 메모해 놓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 고고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밝혀졌는지 잘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그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의 근처에는 물이 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반으로 쪼개져 있고 그곳에서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이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 창조의 능력은 시작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될 때에도 사용된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뿐만 아니라 다시 구원해 주실 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신다고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메모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게 되어서 이 기본교리에 나온 것처럼 그 구속하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도 구원받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통하여 육적으로도 구원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한 분으로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2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조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다양한 섭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땅을 먼저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농담조로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많을까요? 태양의 나이가 많을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상으로는요, 지구의 나이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 지구가 있는 곳에서 혼돈 속에 오셔서 창조하시면서
넷째 날이 돼서야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그와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는 지금 과학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태양보다 더 많다고? 아직 우리 거길 가보지도 못하니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이 과학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자신이 만드셨다고 말하면서 이미 있는 존재에 의존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빛, 공기, 물, 식물, 해달별 등등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인간도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신 분을 노래하고 믿고 의지하며 행복한 신앙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4번 항목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모든 세상에 보인다고 말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품에 당신의 품성들과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가의 그림을 보면 화가의 특성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품성이나 자신의 특성들을 표시하는 것이죠. 작품의 특성들을 작가가 그렇게 표현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품성을 이 세상에 만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상세로부터 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능력, 신성들이 분명하게 표시되고 있다는 것을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 만볼에 분명히 보여다가 밑줄을 팍팍 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으니 너희는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모든 모습들을 완전하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이들한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으로 있는데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가 있다고 한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론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시계가 있다는 것은 시계바늘 긴 것과 짧은 것에 분명한 목적을 둔 그 설계자의 의도와 계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것을 직접 시계를 본 사람이 그걸 보지 못했더라도 그걸 만든 사람들이 분명한 목적들을 두고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론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눈이 이 위에 달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절로 코가 이렇게 있어서 뒤집어져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설계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므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과론적으로도 목적론적으로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품성들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율법이 없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이 증거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동시에 1장에서도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들이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졌다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알만한 것들을 저희 속에 넣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죄책감이나 형벌에 대한 두려움, 보상심리 등을 가지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품 덕분입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착한 마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경험론적인 부분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신앙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그 영향력을 인정하며 성경에 자신의 손을 얹어 대통령 서약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전 수호를 하는 과정도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서 날씨가 바뀌는 것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이해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 분으로 존재하시며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는 결론, 그것을 반드시 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조주라고 부르죠. 피조물인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우리 모두 묵상하고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봅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주 간결하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5번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1장부터 여기 2장까지에 이르는 창조의 모든 이야기들을 쭉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바라라는 단어를 메모해 놓으십시오.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사용되는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무언가를 조립해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는 방식으로 창조해 나가셨는데요. 그런 식으로 창조를 해 나간 것이 총 6일 동안 만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에 각각의 표시해 놓으시면서 첫째 날 동그라미, 둘째 날 동그라미, 그날 뭐 만들었는지 동그라미를 치면서 바로바로 찾아서 소개해 줄 수 있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쉽게 외우기 위해서 광천지, 빛, 하늘, 땅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광천지만 메모해 놓으시면요, 자연스럽게 첫째 날과 연결되는 네 번째 날은 빛과 관련된 거니까 해달별, 그리고 둘째 날 이 하늘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늘은 땅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을 나눈 일이니까 마찬가지로 땅 위의 물에 이제 공기층을 두셔서 하늘을 만드셨으니까요, 그곳에 날아다니는 새를 채워 넣으셨고 아래의 물에는 물고기들을 넣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셋째 날에 다루셨으니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기는 것들이나 사람들까지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신화같이 다루지 않고요, 그렇게 만드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창조의 과정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알리면서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시며 이 모든 날들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야기들을 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만드셨는데요,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각각 설계하시고 난 다음에 특별한 묘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좋았다고만 표현하셨죠. 하지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와 같은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상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특성들이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동그라미 치에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우리의 형상이라고 표시를 해놓으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다는 것도 표시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제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그냥 모습만 비슷한 게 아니라 형상, 즉 이미지, 도덕적인 모습까지도 다 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덕적인 규범이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 심지어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모든 성품들까지 잘 드러나도록 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말씀하셨어요. 즉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 계신 것처럼 인간도 그 관계 속에서 맺으면서 이 모든 이들이 함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도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상호 교제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교제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듯 그들에게도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봉사하고 나누면서 말입니다. 그와 같은 관계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모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도 인간이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자존성이나 전지성, 편재성, 영어성, 전능성, 완전성, 불완전, 불변성뿐만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닌 사랑, 은혜, 긍휼, 인내, 거룩함, 의, 공의나 진리와 같은 것들을 우리한테 나눠주십니다. 거저주시죠. 그런데 심지어 이 가치들이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더 많이 묘사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묘사해 놓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한테 나눠주시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볼 때 가끔가다 저를 너무 닮은 걸 봅니다. 제 형상, 제 이미지들을 그대로 닮은 것이지요. 우리 인간도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무려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원숭이를 닮은 게 아니라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우리 7번째로 보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의 구성 원칙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인간이 흙 더하기 생기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의 기운,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구성물질이 흙이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체 구조를 실제로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흙이랑 일치합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도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도 인간이 죽고 난 뒤에는 흙에서 창조되었으니 넌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기운을 여기다 메모해 놓으신 분들 루아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호흡을 넣어주신 거예요. 영혼을 넣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 쉴 수 있도록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전구에 전기가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없이는 인간은 흙과 같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주셨어요. 즉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는데 그것을 완벽한 동산으로 만드셔서 미리 그곳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모든 것들이 완전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는 공간으로 에덴 동산을 두셨다고 창세기 2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더 아름다웠습니다. 주님께서 일종의 샘플을 두신 거죠. 여기가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인간이 다른 곳들을 다니며 에덴 동산처럼 꾸밀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사랑과 행복을 느끼도록 만드셨고요. 그 아름다움을 느끼며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풀과 나무, 꽃,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꾸며놓은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식들입니다. 나뭇잎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는 다 사랑한다고 사랑의 표시들을 넣어두셨죠. 주님은 이렇게 가장 행복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는 것을 통하여 지극히 행복하게 살도록 보시기에 좋은 곳을 만드셔서 마치 아이가 자라나기 전에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 놓으시고 인간을 거기다 넣어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행복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만들어 오신 아름다운 행복의 공간을 다른 곳들에도 만들어가며 주님처럼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그렇게 다스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두셨어요. 뭐냐면요, 인간을 그냥 그 안에 갇혀서 살도록 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야기인 거죠. 9번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게 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 구절을 볼까요? 이전 구절을 보시면은 먹기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 이것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죽을 수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전하게 만들어졌어도요, 감옥에 갇혀 사는 듯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만 살게 된다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이곳을 떠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내 안에 두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까지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고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도록 강제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먹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에 관련 많은 아름다운 나무들을 두셨고, 그중에 특별히 생명나무를 두시고 이것을 먹어야 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심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정론에 대해서 잠깐 공부할 수 있는데요. 어려운 분들은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의 운명을 미리 점쳐 놓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아시지만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선택할지 미리 보실 수 있지만 그 선택이 우리 운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예지를 우리의 운명으로 만들어 두지 않으셨어요. 미리 아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을 통해 가도록 만들어줬죠. 마치 가룟 유다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신다 하실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것을 간섭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서 따먹거나 따먹지 않거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이와 같이 강요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정확한 지침이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애매한 함정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박의 꼭지가 어떻게 생긴 걸 고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리를 잘 들어보고 달콤한 걸 먹어야 살고 덜 익은 거 먹으면 너 죽어? 이게 아니었어요. 아주 명확하게 동산 중앙에 위치한 주소까지 알려주시면서 생명나무 곁에 있는 이 나무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이 먹지 말라는 지침을 어기게 될 때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시며 명확한 결과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말씀하신 이상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있는 영원하신 존재, 모든 곳에 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떠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악과를 오해하는데 왜 그런 함정을 두셨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아니요. 그것은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였어요. 자신을 떠날 수도 있는 선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먹었다고 해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행복한 것들을 창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꾸미시고 우리를 그곳에 두셨지요. 그곳에 두사 우리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심지어 우리에게 자유의지까지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선택까지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진 존재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 정말 무지한 짓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것을 잘 전달하고 나눔으로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일이 가능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연결되는 귀한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 사용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잘 전달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놔주실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 기도할까요?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 자주 되새기며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들을 주변에게 잘 전달하고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주님의 위대하신 이 사랑들을 오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며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들을 행복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